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성도들을 향하신 명령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도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분부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은 왜 과연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알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작금의 세상이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진흙탕 같은 아주 안개 속에 혼돈 속에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이 별다른 풍파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안일한 생활로 생각하라고 살지만 참 이 세상 악하게 굴러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한 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으려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참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 500년 전에 다니엘 웹스터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서문의 글에 이 다니엘 웹스터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진리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오류가 지배할 것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올바로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 말입니다. 마귀와 그의 괴계가 우세를 점할 것이다. 마귀의 괴계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 말씀을 500년 전에 글로서 기록을 해놓은 글입니다. 제가 약 한 2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적에 참 짜릿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적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 안과 세상이 이렇게 변해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거룩하여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로 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절절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목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셔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가? 첫째, 성도가 돼야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성도는 예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천주교의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을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사람 앞에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건 인권이나 인격적으로도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모자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성도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날 그때에 성도는 아픔도 고통도 통곡도 눈물도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의 각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교인입니다. 둘째가 신자요, 셋째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인은 네 가지 형태의 교인으로 세상 교회가 나눠놨습니다. 원익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 입교인, 이렇게 해서 네 단계로 교인을 분류를 해놨는데, 교인은 한마디로 교회에, 개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는 무엇이냐? 신자는 자기가 어떠한 믿음을 가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는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성도가 됐는지 안 돼 있는지는 그 자신만이 알 뿐입니다.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의 영안이 띄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거듭났기에 거듭난 성도는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성도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려 할 때,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일에 바로 예수의 그 영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 것이라. 예수님의 영을 품고 사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성도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면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성도 각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 깨달음이 복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이 안에는 높낮임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우아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성도로서의 사역을 해나갈 때에 예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서 더한 것은 인간의 꾀요, 마귀의 수작이 교회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원수에서 자녀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성도됨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골로새서 1장 21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주 비교가 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됨에서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진노를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심판을 면합니다. 또한 사망을 면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로 네가 듣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왜 성도가 되어야 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반대 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다고 반대급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역의 기초가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쓰셔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가까이 방직교회의 사역 목표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직교회의 목표는 서로 성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목적은 왜 성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면,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인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내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면 말씀도 전하지를 못하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경험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많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바로 예배를 방해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능동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무엇을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나의 나된 것,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된 것, 우리 된 것, 지금 나의 나 된 것, 바로 성도가 된 것, 우리들의 성도 된 것,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 내가 성도가 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방주교회 각 성도님들의 성도 되신 그 은혜를 세상에 비춰서 세상이 방주교회 성도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참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